오늘 28절에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말하죠. 그들이 이제 눈이 밝아진 사람을 향하여 욕을 합니다. 왜 욕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그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되자 상대를 향하여 욕을 합니다. 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지 아니한다 하는 겁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하여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늘 자신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과 틀리면 상대가, 자신과 다르면 상대가 틀렸다고 말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때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기대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가 알 수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너희 생각 속에 가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실 때에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라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잠들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갈비뼈만 떼낼 때에 잠들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여자를 만들 때에까지도 잠들게 하셨을까? 우리는 물을 수 있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배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어떻게 너희 앞에 있는지 너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기로는 요나서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요나는 니느웨 성이 하나님께 심판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요나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이 생각한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방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대로만 믿는다, 일하신다고 여겨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만 일하시니까 자신이 아는 방법을 모르면 다 잘못됐다가 돼요. 이단의 특징은 우리가 특별하다는 것이고 왜 특별할까?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가장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제가 이단에 관한 그걸 연구한 적은 없지만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이 만든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때로는 그 번역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그런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은 원래는 시브리어와 그 다음에 그리스말의 헬라말, 그리고 약간의 아람어가 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신명기에 우리 조상은 아람 족속이라,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시리아 일대를 말해요. 그쪽에서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그 아람어가 일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그들의 말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의 말에는요 명확하지 않은 게 있어요. 이게 한국말이라고 했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 데가 있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 데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말은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띄어쓰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 데 있고 아버지 띄고 가방에 들어가신 데 띄어쓰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자에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래서 한자는요 해석이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읽을 때는 알아요. 근데 써놓으면 어디서 끊어 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고전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글자를 놓고 해석하기 때문에 글자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한글처럼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한자는 다 붙여 쓰잖아요. 그러니까 해석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시부려도요 이 글자가 한 글자씩 띄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내가 있고 당신을 있고 사랑한다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부려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가 한 글자예요. 그런 식으로 압축형이 나와요. 그래서 시부려를 볼 때 보면 이것이 언제인지 무할 때인지 이 구별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요 창세기 1장부터 2장을 놓고 해석할 때에도 해석에 대한 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번역이 달라요. 번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은 그 번역 중에 하나이지 모든 번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령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이여 저를 다스려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창세기 32장에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이 다 해석에 대하여 나름대로 논거가 있고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해석본은 하나다. 이것이 가장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고전을 조금만 알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에 자꾸 넘어가요. 넘어가면서 이것이 유일한 성경, 이것이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신이 되게 특별한 것처럼 생각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바로 오늘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 같은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와 다르면 너는 틀렸다 라고. 우리가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니느웨에서 이방 사람들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성경이 어떤 특별한 성경만 봤다고 하면 그 성경이 나오기 전에 예수를 믿었던 다 잘못 믿은 게 되죠. 이건 뭐예요? 극도의 이기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우리가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기적인 신앙이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르면 오늘 말씀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욕을 해요.
입으로 직접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쌍소리를 하지 않지만 말의 내용은 상대를 모멸하고 상대를 욕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잊지 맙시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는 말도 되고요. 부족하다는 말도 돼요. 그렇죠? 우리가 틀렸다고 하는 것은 부족하지만 틀린 거예요. 이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알지만 틀리게 알았다는 게 아니라 부족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100% 알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도 내가 100% 내 해석이 맞을 수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부분도 맞지만 그것은 전체 성경의 내용에 보면 무척이나 부족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자주 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과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할 때 내 생각 속에 죄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나쁜 일 한 것 죄인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죄인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오늘 말씀드리면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옆 사람이 있을까? 그 옆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족하게 알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하여 채워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한 사람이 누우면 춥지만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지 않겠냐.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지만 두 사람이 있으면 누가 일으켜줄 수 있지 않겠냐. 한 줄은 끊어지기 쉬운 삼겹줄, 세 줄을 꼬으면 밧줄이 되죠. 그런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지 않냐. 이것은 녹분과 밧줄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내 신앙이 있고 상대 신앙이 있어요. 상대가 믿고 내가 믿는 게 있어요. 내가 경험하는 애가 상대가 경험하는 애가 있어요.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배워나가고 그 부분을 내가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삼겹줄의 신앙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의 신앙의 길이 크게 달라져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나와 다른 사람을 욕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하기 쉬운데 그 모습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봅시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일 때에 나와 다른 걸 만났어요. 정죄할까요? 하나님에게 물을까요? 묻죠. 그렇죠? 내가 중심이면 나와 다르게 틀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면 나와 다를 때에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있습니까를 묻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중심이면 나와 다른 건 다 잘라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중심이면 나와 다를 때 주님에게 묻는 거예요. 주님, 나와 다른데 내 경험과 다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게 무엇입니까? 묻겠죠. 달려볼까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대할 때 나쁜 거 기대하지 않죠? 다 좋은 거 기대하잖아요. 기대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원치 않는 내게 힘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중심이면 하나님 일을 나한테 왜 줍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욕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욕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면
내가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속에서 내가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다 하는 것이 되겠죠. 옳고 그름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믿는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 자신이 때로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때로는 나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음도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기에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하기에 나와 맞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나와 다르면 틀렸다 하고 욕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부르는 입술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상대의 마음은 볼 수가 없어요. 말만 들어요. 그러기 우리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라고, 그리고 내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사람이라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진짜 신앙은 입술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에 있고 중심에 있고, 그 중심은 반드시 그가 하는 행동과 그가 기대했던 일이 무너졌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진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 너는 예수의 제자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진 사람은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삶이 달라졌다는 것이고, 삶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것을 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사람의 육체의 눈이 밝아졌어요. 보지 못했다는 것을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하는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눈을 밝혀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의 사람은 눈이 밝아진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왜 모세의 제자라고 말했을까요? 이유는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잘 지킨다고 여기기 때문일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정말로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습이 똑바로 있다고 생각합니까? 약간 기울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이 야, 좀 기울어졌어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살면서는 자신이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걷는 모습을 뒤에서 보면 똑바로 걷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하도 오른쪽 어깨를 많이 강대상도 찬송할 때 치고 그래가지고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길이가 넓어. 이 어깨가 아래는 오른쪽이 처져 있어. 그래서 예전에만 가운을 맞추는데 가운이 계속해서 안 맞아. 한쪽은 기울어요. 그러니까는 그 가운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보더니 이 어깨가 너무 내려갔네. 여기다 하시면 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물 넣어주니까 겨우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걷는 모습을 보면 약간 몸이 틀어져 있어요. 왜 틀어져 있냐면 오른쪽이 넓고 왼쪽이 약간 좁으니까 넓은 쪽보다 이 넓은 쪽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주둥이만 약간 틀어져 있어요. 근데 이건 저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조금씩 틀어져 있어요. 이 문제는 뭐냐면 틀어준 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모르고 살아요. 이것은요, 신앙으로 걷는 것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당신이 말씀권에 사냐 신앙권에 사냐면은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보통 때 자신의 마음속에는 나 정도 살면 이 세상에는 법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착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말씀 가운데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죄인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똑바로 건 사람하고 다 삐뚤어져서 걷는다. 몸이 삐뚤어졌고 몸이 기울어서 걷듯이 생각도 마음도 믿음도 다 조금씩은 틀어진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고 있다. 그러니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라고 여겨요. 제가 금주에 건강검진 받으러 갈 거예요.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에 다 겁나죠? 겁 안 나는 분 없죠? 나이가 들어서 겁나요. 아 이번에 건강검진 받으면 머리 잘못됐다고 나오지 않을까.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 때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막상 건강검진 받는다 하면 아 이번에 혹시 어디 아픈 데 나오는 거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 모습을 정확하게 신앙적으로 본다 그럴 때에 떨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안 떨린다 그러면 뭘까요?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 볼 수가 있겠죠. 바리새인들이 그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늘 자신 있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다른 사람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을 한 사람 생각해 봅시다. 운동한 사람이 운동하지 않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는 건강해. 자신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이 보이는 병원에 가면 괜히 나 자신이 좀 우쭐하게 느껴지잖아요. 난 아프지 않은데, 난 건강한데 그 마음 있잖아요. 그런 나 자신이 너 내일 정밀 건강검진에 떨어진다고. 사람들 사이에서 비교할 때는요. 내가 잘난 것 같고요. 내가 건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많은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가면 나 자신 정도 되면 건강해. 그런데 그런 나 자신이 내일 최신기기 갖다 놓고 온몸을 건강검진한다면 떤다니까요. 사람 앞에 서면 안 떠는데 기계 앞에 서면 떠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도 사람들 앞에서는 나 자신이 떳떳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옳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떳떳하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고 사람 앞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지 않고 사람 앞에 서는 훈련만 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자신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중환자실만 다니면서 나는 건강해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심리적으로 옳을런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훈련이 되지 않고 사람 앞에만 섰어요.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던 겁니다.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 있지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들은 자신이 모세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처럼만 살면 된다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이 누구한테 가서 배울 때가 있어요. 피아노를 배운다 그럴 때는 꿈이 뭐냐면 나를 가르치는 분만큼만 치면 좋겠다는 것이. 학교 다닐 때 여러분이 뭐 수학 시험을 본다 할 때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 수학 시험을 볼 때는 내가 이 수학 문제를 낸 선생님만큼만 신경 쓰면 좋겠다. 그럼 몇 점인데? 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제자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만큼만 되면 나는 만족합니다 해서 그 사람의 제자가 돼. 그리고 더 큰 꿈을 꾸게 되면 더 이상 제자의 자리에 있지 않죠. 우리나라의 바둑의 전설이 몇 명 있는데 이 조은현 씨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로 우승을 많이 한 독보적인 분이죠. 근데 그 밑에서 이창호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들어가서 내 제자, 집안에서 제자로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제자가 스승과 결승국에서 이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제자 이창호가 스승 조은현 씨 집에서 나왔어요. 왜? 더 이상 이제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겼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만큼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모세만큼만 되면 된다는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민수에게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는 모르는 사람보다 온전하고 칭찬을 하셨지만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을 때 반석을 2번 쳤잖아요. 물은 났지만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죠. 그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그 성취를 이루는 자리에 서지는 못했습니다. 모세가 불완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모세만큼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인데 그 모세가 어땠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말대로 한다면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본다면 이들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한 말이거나 때로는 모세의 제자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자신들이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용도 모르고 그냥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한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본다면 이들의 입술에는 말은 있지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척이나 위험한 겁니다. 봅시다.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그 고백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문제라 그랬죠. 이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하지만 이것이 주의 일인 줄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지 않고 교회의 일로 여겨요. 그리고 이 교회의 일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모임으로 생각하며
교회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에 고백은 있지만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일을 하지만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 그래요. 그런데 고백을 하지만 말씀의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답을 잘 못해요. 그냥 성경이 있다, 말씀대로 사는 거다 라고만 말하지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습관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말을 나 자신도 모르면서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복의 내용이 나도 몰라요. 모르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해주셔도 모르겠죠.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의 모습, 입술에 고백은 있지만 그 고백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를 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 자신도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눈이 밝아진 사람을 욕하는 후에 계속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줄 안다. 그런데 이 사람, 즉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봅시다. 우리는 모세를 안다. 안다가 있어요. 우린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똑같죠. 안다 모른다.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우리 요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안다.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를 모른다고 해야 맞잖아요. 알지 못한다가 맞아요. 그런데 어디서 태어났는지 출생을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앞과 뒤가 연결이 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렇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 예수에게 말씀하신 줄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가 되어야 앞뒤가 딱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앞뒤가 안 맞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논리적인 사고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들은 충분히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것은 간사한 거예요. 상대로 하여금 안다, 알지 못한다, 우리는 말을 맞췄다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간사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안다고 했기에, 다시 말하면 안다는 것은 말씀의 내용을 안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내용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말씀의 내용을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에요.
정말로 말씀을 삶 가운데 경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믿는 나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준 말씀이 삶 가운데 경험됐다면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내 말씀을 경험하지 않았고 말씀을 머리로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믿는다는 말은 감히 하지 못하고 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경험하면 나는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가 돼요. 말씀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나는 말씀을 안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은 성경을 알기 위해서 갖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다가 아니라 믿는다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고백은 말씀을 안다입니다. 말씀을 고백한다, 믿는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철저하게 지식적으로 알려고 합니다.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모르는 사람 앞에서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의 자랑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의 글자에 매달리는 것이에요. 앞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뜻도 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글자를 해석한 신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리소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처럼 매달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두 해석이 다 맞다는 걸 알아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위해서 져주실 때가 있어요. 져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계획을 조금 수정해 가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이 져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고 하는 말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내가 막 매달렸더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찾으면 찾는다고 둘이 열린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청을 들어주셨다라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 거 버릴게요. 저 이끌어 주세요. 저 지배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도 맞고 하나님은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는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 가운데 무척이나 다양하고 여러 방면에서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경험했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하여 글자의 내용을 알려고 그러지 않고 그 말씀 속에서 경험했던 이들의 경험이 내 삶 가운데 경험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없다면 말씀을 내용을 한다고 자랑하는 것이 돼요.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였을 때에 우리 성경 구절을 얼마나 외운지 한번 시합하자. 웃길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당신 말씀 어떻게 알고 있냐? 이것도 웃긴 거예요. 진짜는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경험했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경험이 당신 삶 가운데는 어떤 과정에서 경험되고 고백되어졌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갈 신앙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말은 유창한데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성경을 경험했다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가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 은혜를 이제 받은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뒤를 돌아보면 내가 이 은혜 받기 전에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은혜 기회를 놓쳤을까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런 은혜가 없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냥 힘들 뿐이에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힘든 일을 하면 자랑하고 싶어요. 자신이 남이 못하는 힘든 일을 했으니까 자랑하려고 하니까 자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감사한 일이 아니라 더 무거운 짐을 진 거다. 내가 힘이 더 세다.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말이죠. 힘든 것을 했으니 영광을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경험하면 내가 힘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힘이 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게 힘이 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감사한 일이 돼요. 이것이 누구한테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 삶을 알았을까? 머리로 알았을까? 머리로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믿는다는 고백도 못하고 자랑만 하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상관에 중요한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도 물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주의 보혈을 아는가? 아니면 주의 보혈을 경험했는가 하는 것이 돼요. 정말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구원이에요.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돼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것 같은데 꼭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가 잘 되는 날도 있고요. 때로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몸에서 막 닭살이 들을 때도 있어요. 막 닭살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괜히 나도 모르게 쭈삣쭈삣 머리도 서고 뭔가 방해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에 무서워서 집에 갈 수도 있고 그때에 예수를 붙잡고 기도하면 그를 물리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게 되면 뭘 믿냐면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가로막는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삶 가운데 적용이 되면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교회 가고 싶지 않고 주일하고 싶지 않고 막 그런데 그때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함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 의지하면서 나와요. 그때 뭘 느껴요? 예수의 보혈이 내 삶을 이끄는구나. 하나님 앞으로 나가나 이끌어주는구나. 이것이 확신이 들어요. 단지 성경에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경험하고 삶을 통해서도 어렵지만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는 예수의 보혈을 내가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고백이 돼요. 그 은혜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주의를 하는 것도 내게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 주의를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것이 짐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과정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헌신하면서 불림하지 않아요. 헌신하면서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헌신하면서 굴림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말씀이 힘이 아닌 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야기해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는 모세를 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고 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사실 이들은 과거에 고백했어요. 우리 예수 어디서 태어났는지 안다. 그리스도는 어디서 났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는 안다고 얘기했어요. 나사렛 출신님을 안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이들의 말은 앞뒤가 안 맞아요. 사실 이들의 고백이 이거죠.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맹인된 사람의 눈을 밝혔단 말인가? 그렇다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기에, 다시 말하면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냈기에 이런 일을 한단 말인가? 이것이 원래 이들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밝힌 것에 대하여서, 즉 예수님의 능력에 압도되었습니다. 압도되었지만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구원과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과거에 지녔던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일들이 있는데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것을 포기하지 못한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모습에 이끌림을 받으면서 신앙의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내가 주님 앞에 압도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이 하찮다. 주의 능력 앞에서 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나의 무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만났어요? 떨기나무가 불탔는데 가지가 안 떨어지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그 모습에 압도되어지니까 그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불 붙었는데 떨어졌다 지나가죠. 자신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날 때에 사람들은 이게 뭔가, 이게 왜 나타났는가 하면서 나 자신이 작아지죠. 압도되죠.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게 뭡니까? 땅이 흔들리고 불이 떨어지고 그 속에서 압도되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듣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한 것은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 물고기를 잡고 나서예요. 그때부터 압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신앙은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에 믿음이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주의 능력을 알았어요. 압도되었어요. 그런데 나를 못 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버리는 일, 자신을 죽이는 일을 못하니까 결국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를 죽이지 못하면 결국 주님을 죽입니다. 주님 뜻 앞에서 내 뜻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주의 뜻을 버리는 겁니다. 주의 은혜 앞에서 내 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결국은 주의 은혜를 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바울의 유명한 고백했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주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계속해서 포기했다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주의 은혜를 붙잡았다. 주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내 것을 날마다 버렸다는 말이 날마다 죽는다 하는 말이 되겠죠. 신앙의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압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라는 말만 아니라 부족하다는 말도 돼요. 부족함을 알기에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를 버리지 못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늘 부족합니다. 이걸 잊지 맙시다. 그래서 주의 뜻 앞에서 제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저를 죽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은혜 붙잡고 사는 삶을 함께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